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초인간적인 세계 선교를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그동안 가슴에 쌓여 있었던 가장 큰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율법에 억눌려 자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해결됨으로 사슴이 목적지를 향하여 뛰듯이 세계를 향하여 뛰다가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네로가 입회한 자리에서 참수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자유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면 틀림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의롭고 올바른 인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이 613조인데 긍정의 법 하라, do가 248개, 부정의 법 하지 말라, do not 365개입니다. 총 613조 중 200개가 신명기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범인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종교적인 규례 하에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해결하지 못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잡히는 것은 없지만 심적으로 무엇인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쾌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묶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앉아도 서 있어도 걸어도 먹어도 잠을 자도 율법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야 하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며, 오른 눈이 나를 실족시키면 빼어버리라고 하였고, 오른손이 나를 실족시키면 찍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굽이 갈라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책임지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의 율법이 유대인의 자유를 묶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중 우상을 섬겼습니까? 탐욕을 부렸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율법 613조가 아닌 양심상으로도 주께 용서를 구할 정도의 두드러진 잘못은 없는데, 그럼에도 답답한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고 즐거워했으나 잠시였고,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고, 계속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싸우는 내가 율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한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의 공동번제는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과 자유를 가장 크게 외친 바울이 천년을 산다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인데,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였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약적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유전된 원죄의 영향으로 지킬 수 없었으므로 대신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이 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로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 어디를 가나 율법을 지키며 구약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약의 전통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이 율법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 던질 것인가, 율법의 불순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3일간의 거듭남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체득하게 되어 드디어 십계명과 율법 613조는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P. 람바르두스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삼위일체께 충분한 속전으로 자신을 바쳤으나 효과에 있어서 오로지 택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정된 자들에게만 구원을 초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와 같이 충분하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죄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이 없고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지 못하며 모두가 구원의 길을 자신의 공로의 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언약 관계는 선행 조건으로서 율법의 준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행위 언약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증거와 보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교도의 기본 원리는 부정적으로는 참된 유일신을 부인하고 그의 은혜의 선물을 경멸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인간의 사상과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613조가 인간이 지킴으로 구원이 성취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였고 구원을 믿는 자에게 자유와 구원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도 나 대신 지켜주셨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능가하는 것임을 알았고 율법의 완성자임을 깨닫게 되므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다 알았기에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또 예수를 다 알았기에 복음의 핵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에 무식한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자유를 모르고 항상 율법의 굴레 안에서 근시안적인 삶을 삽니다. 자유가 넘치는 교회 안에서 혹한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피차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생깁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 남을 정죄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알고 항상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사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는 가장 예수 잘 믿는다는 보수 교단에서 자라 주일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교회당까지 먼 길을 걸어 다녔고 구약대로 굴뚝에 연기를 내지 말라 해서 밥도 찬밥을 먹었지만 진정으로 자유의 종소리를 듣지 못하여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에 맡기고 나의 적은 신앙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에서 해방되어 내가 자유하고 형제도 자유하게 만드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한 복음 전체의 핵심인 사랑으로 실천하는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의 허물을 듣고 그의 허물을 대신 져주는 높은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율법을 우리 대신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애청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초등학문의 신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가슴에 웅크리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강박감의 근성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100% 지킨 자유자임을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며 차원 높은 고공행진을 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이 모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처럼 전철을 긋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여생에는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훨훨 날며 목적지를 향하여 뛰는 사슴처럼 우리들도 활개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품격 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타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에게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애청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